최선의 찬양을 최고의 하나님께. 김남수 지음. 이 책은 생명의 말씀사에서 2005년도 6월 25일에 초판 발행하였습니다. 머리글. 찬송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시고 수많은 재능을 주시고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찬미의 제사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통해 최선의 찬양을 최고의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 말은 좁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며 넓게는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책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찬송의 본질, 찬송의 적용, 예배와 찬송, 찬양대원의 역할, 찬양하는 삶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작은 책을 통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찬양과 삶이 밝히 드러났으면 합니다. 우리들의 소원은 일생을 통해 최선의 찬양을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소원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공기가 하늘에 가득함같이 이 땅에 찬송이 가득 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차 제1부 찬송의 본질. 최선의 찬양을 준비하십시오.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노래입니다. 찬송은 보조물이 아니라 예배의 핵심입니다. 음악에 취하지 말고 찬양에 흠뻑 빠지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음표는 가사를 살아 움직이게 합니다. 찬송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찬송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찬송에 대한 세대 간의 갈등을 이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찬송은 성경 말씀으로부터 왔습니다. 2부 찬송의 적용. 찬양의 방향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찬양은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음악의 연상작용은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문화는 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찬양을 빼앗지 마십시오. 회중 모두가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입니다. 다른 찬양을 배우기 전에 찬송가부터 배우십시오. 찬송을 부른 후 아멘을 해야 합니까? 3부 예배와 찬송. 성경책과 찬송가 책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예배와 찬양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예배와 찬양은 표현의 다양성을 갖습니다. 예배 음악은 아름다운 기능 예술입니다. 음악을 숭배하는 헛된 노래를 부르지 마십시오. 내가 싫다고 남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예배에서 복음 성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배 순서의 의미를 아십니까? 찬송의 공명을 아십니까? 좋아하는 찬송을 분석해 봅시다. 4부 찬양대원의 역할. 찬양의 감격이 있습니까? 찬양대원은 구별된 사역자입니다. 찬양대원은 예배 인도자입니다. 찬양대원은 말씀 선포자입니다. 찬양대원은 소명받은 신앙인이어야 합니다. 찬양대원은 교회 음악의 전문가이어야 합니다. 찬양대원은 협동정신이 강해야 합니다. 목소리와 표정으로 표현하십시오. 찬양대는 역사의 산물이 아닙니다.
찬양대 발전은 임원 활동에 달려 있습니다. 5부 찬양하는 삶. 최선의 찬양을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프로그램보다 사람이 더욱 귀중합니다. 찬송은 영과 마음으로 불러야 합니다. 찬양하는 사람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삶 가운데 승리한 자가 찬양의 승리자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낱말 할렐루야와 아멘. 찬양은 보고 듣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찬양대 발전을 위해 제안합니다. 우리들의 소원은 이것뿐입니다. 찬양대원의 다짐.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택하여 찬양을 담당하게 하셨듯이 저를 구원하시고 음악의 재능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최선의 찬양을 최고의 하나님께 드릴 것을 다짐합니다. 1. 하나님께서 찬양대원의 직분을 주신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신앙의 성숙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3. 음악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음악적 자질을 개발하겠습니다. 4. 찬양의 전문가로서 신앙과 음악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예배 인도자로서 모든 예배 순서에서 항상 회중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6. 찬양대 연습에 결석하지 않으며 모든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7. 찬양대원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 힘쓰며 서로를 존중하겠습니다. 8. 찬양을 통해 교회를 섬기며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항상 헌신하겠습니다. 9.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서 개인의 삶에서 승리하겠습니다. 10. 최선의 찬양을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름 박가비. 일부 찬송의 본질. 최선의 찬양을 준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아멘. 미국 켄터키 루이빌에 있는 세인트 매튜스 교회의 오케스트라에서 가족이 함께 봉사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음악 사역자인 스미스 교수가 봉헌 음악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바이올린 이중주를 부탁했습니다. 동력과 사라에게 물어보니 마침 다음 주일에는 다른 계획이 없었습니다. 연주할 수 있다고 스미스 교수에게 전했더니 3개월 후 주일 예배 봉헌송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충분한 준비를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다음 주로 생각했던 자신이 무척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된 찬양을 부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최선의 찬양은 준비된 찬양입니다. 최선의 찬양을 부르지 않고 습관적으로 노래하거나 방관자로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또는 완전한 찬양을 드리지 못했다고 포기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는 완전함이 없습니다. 다행히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완전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은 완전함을 추구해 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피조물은 어느 누구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찬양이 아니라 준비된 찬양을 원하십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것은 절대적이며
동시에 상대적인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정직이직 부는 과거보다 현재가 나아야 하며 현재보다 미래가 더욱 좋아져야 합니다. 지난주 드린 찬양보다 다음 주 찬양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회중은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지만 연습 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을 드리기 위해 연습하는 것, 성경을 찾기 위해 연습하는 것, 회중 찬송을 미리 불러보는 것을 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찬양을 맡은 자들에게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룹별 연습뿐만 아니라 각 순서의 연결을 위해 마지막 리허설도 필요합니다. 찬양의 성공은 준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철저히 준비하는 미국 교회들을 보며 느낀 것이 많았습니다. 목사님과 찬양대원, 악기 연주자, 음향 담당자 등 여러 예배 인도자들이 모여서 리허설을 했습니다. 11시 예배를 위해 8시부터 1시간 정도 연습을 하고 각자 흩어져서 그룹별로 성경학교를 끝내고 10시 30분에 다시 모여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준비한 찬양이 성공하겠습니까? 아니면 준비 없이 드리는 찬양이 성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찬양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환경이 다 함께 연습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당신만이라도 최선의 찬양을 준비해야 합니다. 최선의 찬양을 위한 준비, 기도와 찬양으로 준비하십시오. 주일 찬양을 위해 몸을 관리하십시오. 특히 토요일 밤에는 일찍 자고 주일에는 일찍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함께 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 중심의 찬양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성령의 함께 하심을 기대할 때 최선의 찬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음악을 만들 수 없지만 최선의 음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찬양입니다. 준비된 과정이 하나씩 쌓아져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를 낳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준비할 때 가능합니다. 최선의 찬양은 잘 부른 노래가 아니라 모든 정성을 모아 준비한 찬양을 말합니다. 준비하는데 성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찬양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최선의 찬양을 위해 퀘스천 마크 1. 찬양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2. 최선의 찬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3. 최선을 요구하는 빌립보서 4장 8절 9절을 묵상하십시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반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노래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아멘. 바흐는 작곡을 시작할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라고 기록했고 작업을 마친 후에도 끝낸 날짜를 쓰고 같은 문구를 오선지에 썼습니다.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한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노래입니다. 찬송을 정의할 때 중요한 것은 찬송의 대상과 주체, 조건, 목적, 주제, 표현 수단, 그리고
예배의 기능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독교 찬송을 정의하면 찬송이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대상과 주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조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적, 뚜렷한 주제를 가지고 내용, 노래로 표현하는 표현수단, 기능, 음악, 예배학적 관점입니다. 찬송의 주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찬송할 수 있습니다. 찬송은 단순히 즐거움이나 심리적 안정을 찾기 위한 노래가 아닙니다. 예배 순서를 메우기 위한 장식품도 아닙니다. 누가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까? 성악가 또는 가수입니까?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음악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 구원받은 자들은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 부르는 찬송은 단순히 노래일 뿐입니다. 찬송의 조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찬송해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찬송의 종류와 대상에 대해 언급하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20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찬송의 조건과 자세에 대해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없이 예배할 수 없듯이 감사 없는 찬송은 있을 수 없습니다. 찬송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찬송은 피조물이 행하는 수많은 활동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좋은 도구이며 그 자체입니다. 찬송의 주제나 의미를 초월해 찬송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찬송의 내용, 뚜렷한 주제,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찬양의 의사소통에 대해 하나님께와 피차, 골로새서 3장 16절의 관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주제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예배자의 신앙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표현하든지 모든 찬송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좁은 의미의 찬송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찬양하는 것이며 넓은 의미의 찬송은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찬송하는 것으로 성도들의 격려, 권면하거나 간증하기 위한 찬송입니다. 찬송의 수단, 찬송은 노래로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으나 창세기 4장 4절라고 했습니다. 초점은 하나님은 예배자 아벨과 제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송의 본질은 중심이며 제물은 찬송입니다. 찬송의 본질적 중심에 대한 강조는 당연한 것이고 2차적 초점은 표현 수단입니다. 어거스틴은 시편 148편을 추석하면서 찬송에 대해 찬송이란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찬송의 정의에서 하나님, 찬양, 노래 세 가지 요소를 지적했듯이 노래하는 것은 표현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찬송의 예배학적 관점, 찬송은 기능 음악이어야 합니다. 찬송은 드림의 기능, 대화의 기능, 변화의 기능을 합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볼 때 하나님은 찬송을 통해 계시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예배자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과 곡조 있는 기도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찬송은 이러한 여러 기능을 해야 합니다.
예배의 기능적인 면에서 볼 때 찬송은 회중이 이해할 수 있는 음악이어야 합니다. 최선의 찬양을 위해 1. 찬송이란 무엇입니까? 2. 찬송에 대한 어거스틴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3.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찬송은 보조물이 아니라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아멘. 찬송 샌드위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 순서에 예배의 부름, 찬송, 기도, 찬송, 설교, 찬송, 봉헌, 찬송, 축도 같이 찬송이 순서 사이에 있기 때문에 찬송 샌드위치라는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찬송을 여러 번 부르다 보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순서로 착각하고 바쁘면 한 절만 부르고 시간이 남으면 몇 번이고 반복해서 불러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찬송은 순서를 메우기 위한 보조물도 예배를 메꾸기 위한 장식품도 아닙니다. 찬송은 예배의 핵심입니다. 찬송에 대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들의 잘못된 찬송관에 있습니다. 찬송을 예배의 보조수단으로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같은 생각은 음악을 통해 어떤 환경으로 이끌어가려는 오류를 낳게 합니다. 조절이라는 교활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므로 예배의 본질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유도하다 보니 당연히 찬송의 목적을 수단이나 도구 정도로 간주하게 됩니다. 심지어 찬양대의 찬양은 설교를 돕기 위한 보조행위 정도라고 잘못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실 모든 예배 요소는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예배를 촉진시킵니다. 이러한 생각은 예배의 보조가 예배 행위를 유도한다는 말과 다릅니다. 예배 행위를 또 다른 예배 행위와 연결짓는 일은 예배에 어떤 최고점이 있다는 생각을 막아줍니다. 진정한 예배에는 예측 가능하고 계층화된 최고점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예배의 순서는 고유한 가치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설교와 찬양의 방향은 다릅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이 설교를 위해 존재한다거나 무엇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예배 순서는 서로 연결되어 있을 뿐입니다. 기도가 찬양을 위한다든지 봉헌이 설교를 위한다든지 찬양이 설교를 위한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봉헌, 설교,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비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아직 예배 시간이 남았으니 찬송이나 부릅시다. 시간이 없으므로 1절만 부르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특송하시겠습니다. 예배를 기다리며 부르는 준비 찬송, 자리 정돈을 목적으로 하는 정리 찬송,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배의 시작을 알리기 위한 알림 찬송, 통성기도의 분위기와 시간을 때우기 위한 것을 배경 찬송이라 말합니다. 특정 일이나 절기의 예배에서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특별히 준비하는 찬양을 특송, 하나님께 드리는데 특별과 보통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찬양의 본질을 잊어버린 잘못된 표현입니다. 물론 음악의 기능은 심리적으로 예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찬송을 단순히
분위기를 위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분위기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영적 심리의 기능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엄격히 말해 예배와 찬송은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와 찬송은 똑같이 신령과 진정이 요구되듯이 요한복음 4장 23절, 고린도전서 14장 15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찬송은 예배의 본질이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찬송이 주된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찬송은 단순한 도구나 예배를 위한 보조물이 아니라 예배의 핵심입니다. 1. 잘못된 찬송관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2. 찬송에 대해 잘못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있습니까? 3. 요한복음 4장 23절,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을 묵상하십시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음악에 취하지 말고 찬양에 흠뻑 빠지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에베소서 5장 18, 19절. 아멘. 몇 년 전 부흥회에서 찬양대가 노래할 때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이 시작되자마자 알토 파트에 있던 한 집사님의 눈동자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조금 있더니 눈물을 닦아야 할 만큼 울면서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지휘를 하던 저도 눈물로 고백하는 집사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며 눈물을 참아야만 했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워 젖은 눈동자로 대원들을 바라보며 지휘를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제 모습이 찬양대원들에게 비춰졌고 은혜로운 찬양대의 모습이 회중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찬양대원과 회중이 영과 마음으로 찬양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집회가 끝난 후 집사님과 마주쳤을 때 찬양할 때 느꼈던 은혜를 확인하고 싶어 물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지요? 목사님, 죄송해요. 사실은 기도하며 부흥회를 위해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는 남편이 속을 긁더니 저녁엔 항상 순종만 하던 두 아들이 제 속을 뒤집어 놓더라고요. 꾹 참고 교회에 조금 늦게 왔는데 찬양을 하자마자 모든 서러움이 왈칵 밀려왔어요. 저는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음악에 취해선 안 됩니다. 하나님께 취해야 합니다. 감상주의로 인한 오용은 그게 노랫말과 곡조로부터 옵니다. 언어에 민감한 사람은 사용된 낱말이나 문장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찬송 가사는 신학적으로 건져내야 하며 너무 감상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지나치게 감상적인 노랫말로 지어진 찬송을 많이 부르면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됩니다. 노랫말의 내용이 너무 가볍고 논리적이지 못하고 성경 말씀과 관련이 없고 자기 주관적일 때 가사에 의한 감상주의의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정한 감정이나 분위기를 강조할 때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않고 다른 것에 주의를 끌리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주관적인 감정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감상적인 요소를 강조하다 보면 감정 자체를 가치 있는 것으로 보고 감정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게 되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감정적인 만족을 구하는 것이나 고결한 상태를 바라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지만 잘못된 동기들은 찬양의 의미를 전도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음악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개인적 경험을 추구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특정한 감정이나 정서를 추구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음악을 만들도록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가사에 대한 관심 없이 음악 자체에 빠져서 정서적 안정을 찾으려는 것은 더욱 위험합니다. 감상주의도 어떤 면에서 즐거움을 주지만 이 즐거움은 아름다움에서 느끼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학적 만족이 주는 즐거움에 비해 유치한 즐거움입니다. 물론 미학적 즐거움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가치가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감상주의는 음악 스타일과 상관없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단순한 음악, 익숙한 음악에 빠져들고 어떤 사람은 복잡한 음악 또는 새로운 음악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감상주의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 찬송을 균형 있게 선택해야 합니다. 좋은 찬송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택을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찬송이라도 목적에 알맞게 선택되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찬양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 찬양의 목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우상이나 신화는 옛날처럼 돌이나 어떤 신조의 형태를 띨 수도 있는 반면 분위기나 감수성의 형태를 띨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찬양할 때는 노랫말을 생각하며 무엇보다도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 음악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에 흠뻑 취해야 합니다. 이것이 음악에 취하지 않고 찬양에 취하는 것입니다.